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중심에서 성도가 누릴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복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받기를 원하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은 어떤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누릴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을 누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또 다른 복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복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꼭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누릴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오늘 말씀에서 크게 더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도가 누릴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화평을 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 세상에는 불안, 초조 또 공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화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마음의 평화도 얻기를 원하고 사람들과의 평화도 얻기를 원하고 경제 행위를 해도 평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모든 게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적인 평화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은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이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버리면 평화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도 기쁨도 만족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에게는요 절대 불안, 초조, 공포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평화와 기쁨과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평화와 기쁨도 만족도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평화를 소유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원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강조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래도 이 평화는 우리가 받아 누리면 됩니다. 늘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 생각하고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 중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가운데 딱 하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이 파인 수렁,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렁이 깊이 파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도 오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다리로 그 수렁을 건너갈 수 있도록 왕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을 향한 것 우리가 기도나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직 예수 중심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우리의 삶 중심에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관계를 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중심이 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임을 할 때 어떤 모임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예수님 말씀에 맞을까,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으면 절대 사람 말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람끼리 다툼도 없습니다. 예수님 중심이니까. 내가 예수님과 관계 바로 맺어지고 또 이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 바로 맺어지면은요, 나와 너 사이에는 관계가 바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이 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전에는 미워했지만 이제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불안했지만 이제는요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싸웠지만 이제는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누구하고 내가 좋지 못한데 어떤데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는데도 또 지장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관 중심에, 우리의 또 구역의 중심에, 우리 원래교회의 중심에, 우리가 모이는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첫 번째 복,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여기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릴 두 번째 복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누가 저에게 목회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즐거운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물어봐 주세요. 목회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즐거운 일이 무엇이었느냐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제가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고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점점 자라는 모습을 볼 때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은혜 받고 그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이 점점 자라는 모습들, 그걸 볼 때에 저는 가장 보람되고 가장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은혜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은혜 자리 밖에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은 은혜 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심령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받을 수 없던 그 은혜와 복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찬송은 오늘 제가 처음 불렀던 우리 305장 찬송입니다. 305장 찬송 우리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면 좋겠어요. 저는 어디를 가다가 갑자기 찬송이 그냥 저절로 튀어나온다면 305장이 제일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갑자기 찬송을 부르고 싶으면 이 305장 찬송이 먼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305장이 가사도 좋지만 곡조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느 그 운전하시는 집사님은요 305장을 가지고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막 305장으로 가사가 떠오르면은 그렇게 막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305장이 여러분들 이 곡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가사도 너무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장차 보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은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은혜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 위에 복을 쏟아 부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늘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중국 선교사로 평생을 바친 허드슨 테일러가 용기와 힘을 얻고 일생에 큰 변혁을 일으킨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을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늘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닙니다. 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은혜의 자리는 결코 흔들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확고하고 견고하게 자리 잡고 그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들어감을 허락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조그마한 하나님의 은혜라서 저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면 나에게는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풍성한 은혜 받고 누려도요
또 다른 사람이 은혜 누릴 것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무한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와서 큰 믿음으로 큰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성도가 누릴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복이었지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복이요. 두 번째는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입니다. 오늘 즐거워한다는 말은 자랑으로 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같은 말입니다. 여기 즐거워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할 때에 그것은 정확하게 같은 뜻입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렇게 자축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녀가 이래저래 잘 되었습니다. 잘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냥 잘 되었어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먼저 자축하지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축하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질하지요. 예, 저 또 자랑질한다 그러죠.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가 잘 됐는데, 자녀가 잘 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바보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자랑질한다 그래도요, 자랑하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저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잘 됐을 때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자랑질 했다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의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양과 경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받게 된 영광을 가리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그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아까 하나님과 죄의 담이 쌓였다, 깊은 수렁이 생겨져 버렸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영광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 사죄함의 은혜를 받게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다리가 놓아졌고 하나님 화평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졌고 그 누리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영광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에서 바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받을 더 큰 영광을 바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이 지금의 이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산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 영광을 내가 받을 것이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참 가슴 벅찬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어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을 더 큰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면서 다니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 멀지 않는 훗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60년 또 더 된 세월이 벌써 훌쩍 저에게는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는 70년이
더 된 세월이 훌쩍 지나간 분들도 앉아 계시고 80년이 훌쩍 지나가신 분도 계시고 90년이 훌쩍 지나가신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물어보면요, 엊그제 같아 그래요. 내가 이쁘게 참 미니스커트 입고, 옛날에는 미니스커트 못 입었지만 옛날에 그래 예쁘게 한복 입고 예쁘게 그렇게 하고 다녔던 큰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가 이렇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 멀지 않는 훗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생각해 보시고 집에 가서도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꿈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죽었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되어질 것. 우리가 하늘에 이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병이 있으면은요 그 병 하나도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제 부족한 것 사라집니다. 약한 것이 있었다면 약한 것이 사라지고 강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이제 천국에서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더 큰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확신에 차 있는 모습, 우리 삶이 변해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경과 질고가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저 사람 저렇게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다. 때로는요 먹지 못하고 때로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저 사람 어찌 저리 즐거워할 수 있는가? 저 사람 속에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물어보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랑하며 살아라니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랑질하면서 좀 삽시다. 예? 내 자녀가 잘 되었을 때 저 사람에게 또 말하고 싶고 만나는 사람마다 말하고 싶듯이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다하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더 큰 영광을 바라고 어떤 환경에서도 즐거워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이제는 가는 그 나그네 인생이지 않아요. 이 나그네 인생에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어려움이 있거들랑 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신이 어떻게 저렇게 힘든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 나 천국 사람이야. 나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롭게 할 것이야. 예,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을 더 큰 영광을 바라고 어떤 환경에서도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사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하나님과 화평 생각하면서